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비교했어요. 그 지혜의 특성은 첫 번째로 그 지혜가 바로 그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두 번째는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감추어졌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인생들을 모아셔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러니까 태초 전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때 하나님 백성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미리 뭐 하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셨어요. 세웠다 하셨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돌보시고 이끄시죠. 그런 특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했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했다면 오늘은 이제 신령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은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제약 속에서 사탄의 아가리에서 뺏어서 건져주셨어요. 보내주셨죠. 자기 목숨 주시고 그 아가리에서 뺏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복음을 누리게.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 받은 게 복음이죠. 예수님 행하신 일 구체적으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날 위해서 내 대신에 나를 이해해서가 아니야. 내 대신에 내가 목숨을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과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 앞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누리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 혜택이 무엇이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었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죠.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게 되잖아요. 그 외에도 많죠. 거저주는 선물이 은사로 주신 것도 있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큰 틀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원래 창조대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복음의 혜택이죠.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방언도 하죠. 신유도 하죠. 뭐 통변도 하죠. 뭐 12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 말고 나머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 나는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그런 주님의 그 속성과 주님의 성품과 품성이 나오게 되는 게 누리는 혜택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으로 가면 10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의 기능이 뭔가 성령의 영역이 어떤 것인가.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두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자, 만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롭다 하시고 이제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건데 지금까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감추어졌었잖아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감추어진 사실을 특별히 어디만 줬어요? 교회에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 조명하심이 없으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생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세상 나라의 로마의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 복해로 인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버렸잖아요.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감춰졌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미련하다고 미쳤다고. 응?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를 믿느니 내 오형제를 믿어라. 이래요. 응? 거기 가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모르니까. 안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어떻다고요? 이분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그냥 믿은 게 아니죠. 우리가 믿어져서 믿었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셨어요. 들려주셨다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잖아요. 감춰줬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하시면 성령이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요. 그분의 은혜 안에 들게 했죠. 근데 그분은 어때요? 그분의 영역이 어떤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통달하신다. 통달하신다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에류나오예요. 에류나오. 원문에 보면은 현재 능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미하려예요.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수색하고 그리고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저 깊은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능히 깨뜨려 보시는 분이 어떤 분이다? 성령 하나십니다. 그게 바로 통달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알아져요. 다 안다는 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사역할 부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알게 하시고 사기친 사람은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분들도 빛 가운데 오면 누가 물어봤나요? 자신이 그냥 술술 불어요. 술술 불어. 제비한테 잡혀있는데 알게 하셔서 해결해 주게 하시고 그런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바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차림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 투시라고 그러죠. 투시. 그걸 이제 그 고린도전서 이제 그 은사장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부어지는 알게 하시는 진단하는 거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질병을 하면 그 부분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혜택이 어마무시해요. 가장 큰 건 뭐예요? 자유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해요. 환경과 관계없이 상대방과 관계없이 누가 관계없이 일단 자유롭고 편안해요. 이게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세상에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샬롬인 거죠. 마음의 평강이 편안이 뭐죠?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보여줘서 충만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나한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 모든 이치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경영 방식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 경영 방식을 뭐 하신다? 알게 하신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저 깊은 부분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계획을 깨뜨려 보시는 그분의 역사,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그 사역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가끔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 저분 너무 기뻐. 응? 저분은 왠지 비밀이 많아. 응? 예를 들자면 또 어떤 분은 어때요? 저 무당 귀신 붙었네. 응? 처녀 귀신 붙었네. 장군 귀신 붙었네. 저 사람 사기꾼이네. 저 사람 어디서 뭐 사고치고 왔네. 저 사람 살인의 영이 있네. 뭐 예를 들자면 이건 은사적인 거 이야기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것까지라도 사역을 하시려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역할 부분만 처리해야 될 부분만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엎드려 도곡이더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흉보고 뭐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너 지금 뭐 해라? 사역해라.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사역을 해라. 그 사역은 뭐예요? 그 사람을 동변상련하면서 채우라면서 뭐예요? 역지사지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로 돕는 거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죠. 권면해 준 거죠. 요즘 힘들지? 응? 얼마나 힘들어. 응? 마음이 아프네. 응?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달하시는데 이제 11절부터 14절은 육의 영과 영의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비교해요. 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그 일.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죠. 누가 알아요?
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1절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그 삼분설로 말하면 뭐죠? 영, 혼, 육.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할 때 육이라고 하죠. 혼이라고 해야지. 여기 지성소 여기를 영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죠? 방언할 때 어떻게 하죠?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데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성령이 알게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시간이 왜 1분 후에 있을 일 누가 아나요?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 이렇게 이 길을 갈 텐데 도우시옵소서 하죠.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180도로 틀어버릴 때가 있어요. 전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 거죠. 컨트롤에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이런 거란 거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한번 볼게요. 자,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려니와. 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세전부터 택하기로 예정된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하시나 아직 육의 사람,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합쳐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줘서 알게 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2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이 시대에 뭘 주셨나? 이런 복을 주셨어요. 시작. 창세전에 만들어서 우리는 예수 사랑을 하셔서 그 앞에 그것과 꾸몄다. 아멘.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고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는데 거룩과 흠이 없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 이제 주님과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기능이 무엇인가?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기능은 뭐냐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은 그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받으면 어때요? 그 은혜를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시작. 내가 아버지와 구하겠으나 그가 보시게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이니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겠습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말씀하신 건데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죠. 그래서 함께 하신다, 임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월하셨지만 한계가 있었죠. 근데 영은 편대에 계시잖아요. 내주하는 성령과 예주하는 성령님. 보통 일반 분들은 아니 왜 하나님의 기먹었나에 부르시죠. 응?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성령 함께 하시라고 왜 그래. 몰라서 그래요. 부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외주하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부어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도 계시지만. 그럼 예주와 내주가 함께 이렇게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죠.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난주 우리 청국잔치 여기 꽉 찼잖아요. 그럴 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황홀지경이었잖아요. 그게 그건 거예요. 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주하신 성령님 함께 막 뭐예요? 인연한 거예요.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배예요. 우리 조경 집사님이 겨울에 운동 좀 안 하고 해서 살도 찌시고 갑자기 없는 당뇨도 오시고 신장 투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예배 2번 드렸나요? 3번 드렸나요? 몇 번 드렸었어요? 2번인가 3번 드렸어요. 그리고 사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지팡이 버리고 투석 안 해도 되고 당뇨도 좋아졌대요. 예배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 사역 받을 때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지 않으면 받지 마세요. 서로 힘만 들어. 여러분도 아무 뭐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 최송 집사님이 이기양이 낫는다고 해서 왔는데 2번까지 사역을 받아도 안 나왔대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낙심하지 않고 계속 왔겠죠. 언제 나은지 모르시죠? 본인이 간증하는데 나도 모르겠네. 언제 나은지 모른대. 간절님. 손 간절님 심해하고 이렇게 만지기만 나빴는데 언제 나은지 몰라. 뭐예요? 나으리라는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기대감이 말씀에 있잖아요. 수없이. 그럼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알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게 하면 우리가 순응하고 승복해야 돼요. 근데 뭘 알아 알기는 이게 원래 그 성령의 기능이 뭔 줄 알아요? 그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건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언제 어디서 뭘 때문에 어떻게 죽었어? 이게 객관적이잖아요. 이거를 주관화시킨 게 뭐예요?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죽을 자리에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줬어요.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책임하셔요. 내 사건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사건을 주관화시키는 게 내 것을 없앴다는 게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의 기능인데 알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사건을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예수님이 인류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어도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세상에 원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철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교들은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불교에는 어떻게 하죠? 도를 닦았어. 득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죠. 이슬람 뭐죠? 알라신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해. 불교는 부처가 남매호랑은 막 남매호랑 막 부르기만 하면 돼. 개골 그 구원이 있대. 그때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그때 귀신이 영감 받고 싶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나머지 모든 종교 행위는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끌어들이고 귀신 다 오라 나를 축복하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내 가문과 내 후손을 저주하는 거예요. 제가 제사 지낼 때도 지방성계 그렇다고 했죠. 지방성계 뭐라고요? 사탄마귀 원수 귀신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내 조상신이 와서 복을 준다고 조상에게 빌죠. 비나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후손들을 뭐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방성계 뭐라고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을 복 주세요 이렇게 내는 그런 믿음인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뭐라고요? 귀신에게 내 후손들을 저주해 주세요. 귀신이 하는 거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인본주의 신앙, 세속적인 신앙. 네? 그럼 아무리 가도 변화가 없어. 예수 잘못 믿은 거죠. 응?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신령한 자, 우리만 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 충만한 자는 세상에 감당치 못해요. 초월해요. 이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예요. 영으로 먼저 봐요. 우리 같은 여러분 보면 딱 영으로 먼저 봐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너무 형편없어. 근데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두 번째 올 때는 사람이 확 풀려서 몰라보겠어. 저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영으로 먼저 보이는 거예요. 육에는 또 뜨지만 영에는 먼저 깊은 거예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70%예요. 그 영의 세계가 30%이 땅의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30%에 뭐 하는 거예요?
매몰되고 집중하는 거, 거기 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몰라.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죠. 덜 신령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안 충만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3장에 보면은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 죽만 먹는 신앙. 무슨 말을 못해. 훈련을 받아야 책망 받을 때도 있고 칭찬 받을 때도 있고 단련이 돼야 성장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칭찬만 받기만 원해, 죽만 먹기만 원해. 그러면 맨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막연한 하나님인 거죠. 내가 적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못 넘어가잖아요. 도우심을 구해야지. 왜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럼 교만이에요. 왜 내가 하려고 그래. 성령을 못 따두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볶아 먹을래요? 삶아 먹을래요? 너무 심한 이야기인가요? 리얼한 이야기죠? 졸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상황으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32,560까지 주마고 약속한 언약이 있잖아요. 수많은 언약이 있어요. 그럼 그냥 문자로 그대로 놔두면 나하고 관계없는 거죠. 객관적인 사건이잖아요. 내 것을 주관을 시켜야지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받은 유괴 사람들은, 유괴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몰라 도무지 목동이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준이 달라. 세상적으로 막 많이 배우고 많이 갖추고 뭐 똑똑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뭐 능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안다 모른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알아야지. 맛을 봐야 알죠. 응? 그 깊은 것은 성령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모든 것 대신 그분의 영이, 그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하셔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우리 12절 하다 말했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성령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상하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라. 내가 떠나가지 않고 너에서 불쌍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누가 알아서 주의 대하여 너에게 뭘 알게 하신다고요? 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생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능이에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13절은 뭔가? 13절은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가르치만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푼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귀신 들렸어. 귀신 든 사람은 아무리 의학적으로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성령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뭔 귀신만 물리치려고 하지 말아요. 왜? 생명으로 채워야지. 귀신 처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채워야 돼. 말씀을 소진해서 읽고 그 말씀이 내 말씀하고 실제가 되게 달라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다시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줬는데 불순종하죠. 뭐하러 고쳐줬어요?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예배하라고. 근데 안 하고 세상대로 지멋대로 살아봐요. 또 재발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여러 사례.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또 책망하셔서 이야기했어요. 고쳐주니까 자기만 또 세상길로 나가고 있네. 그럼 뭐하러 고쳐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거예요. 말씀의 기초 기본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의 근본이 근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없이 은사만 구하지 마세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 먹듯이 매일매일 먹어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안 채워지면요 여러분들 미라처럼 보여요. 눈만 깜빡하고 입만 뻐끔뻐끔해. 붕어 새끼 같아요. 붕어는 생명이 있으니까 좀 튼튼해 보이죠. 속이 퉁퉁 비었다니까 미라리니까. 허수아비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냥 시체 같아. 시체 그냥 걸어다녀. 전설이나 어디 사람들 많이 먼저 가봐요. 수많은 시체들만 걸어다니고 있어.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구원이 없는 자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가 진동해. 귀신 냄새 얼마나 진동한지 아십니까? 옆에서 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후각이 안 열린 게 감사하셔야 돼. 응? 보이지 막 냄새나지 견딜 수가 없어요. 사망의 냄새. 응? 그 사망의 냄새 풍기고 다니지 말아요. 예수 인도하면서. 얼마나 말씀과 기도가 없었으면 성령의 이끌림이 없었으면 그렇게 막 악취를 풍기고 다닐까요? 냄새가 나서 건들 수가 없어. 코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거 실제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느껴보셨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생명과 사망이 이렇게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사탄의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어떻게 해야 된다? 충만함을 던지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한 경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향기를 풍겨요. 은혜의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 옆에 가도 그 사람이 알아요. 영이 열린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영이 열렸거든요. 그런 사람은 뭐에 열렸어요? 기신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시원하다 그래. 이렇게 시원하고 상쾌해요. 이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가지고 그만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바꾸고 하는 거예요. 치료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도예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육의 사람인지 사탄의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 사업하는지, 돈벌이 하는지, 응? 거짓 사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못하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의 영 탐욕이 있으면 사기꾼 당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내가 성폭행 당했다. 그럼 같은 거예요. 왜 당해요? 내가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음란이 없어 봐요. 그럼 그 사람 날 볼까요? 안 봅니다. 그 동성애자들은 알아본다잖아. 땡김이 있어요. 땡김. 같은 영끼리 쇠가 자석을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아주 여러 가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살인 당하는 자는 살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같은 장소에 가서도 사는 사람 살고 죽을 사람 죽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래서 영들을 잘 분별해. 마지막 때 가만 갈수록 영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나를 해할 자인지 도울 자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선 급하니까는 미혹돼가지고 도울 자처럼 여겨. 내가 급하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욕심은 뭐죠? 탐욕은 뭐죠? 있는 사람이 더 갖고자 하는 거예요. 탐심은요, 없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 탐심. 결핍이죠. 탐심과 욕심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욕심은 있는 걸 더 갖고 싶어. 근데 탐심은 내 없는 걸 채우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걸 누가 노려요? 사탄이 노리죠. 그 틈을 확 노려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 14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을 법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 사탄의 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해요. 모르죠. 그렇죠?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과 모략의 영이에요. 모든 것들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라고. 그런데 사탄의 영은 하나님의 영역을 알까요? 몰라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이치에는 살이는 밝아도 세상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스펙이 많아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가려졌기 때문에, 조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경이 눈뜬 사람의 일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 수준에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밖에 모르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자 수준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죠. 무한한 거죠. 저 여러분 그런 특권, 복음의 혜택이에요. 이게. 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 그러니까 15절부터 16절은 복음의 혜택과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는 알기 때문에 판단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자꾸 타락의 길로 가네. 예를 들자면 사탄이 자꾸 공격을 받고 있네. 자꾸 넘어지네. 주의를 3번을 내리 못 지켜. 꼭 2번 지키다 안 와. 또 잘 오면 3번 왔다 또 안 와. 그럼 못 넘어간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육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자아 부정이 안 돼요. 이걸 넘어가줘야 돼요. 넘어가야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특권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꾸준히 뭐다 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내가 주도해 나가야 돼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하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를 결단과 해할 때는 없다고 말씀해요. 주셨어요. 이미 우리 받았어요. 받았으면 활용하셔야 돼요. 나를 믿는 너에게 내가 하는 그도 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보다 더 큰 것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도우심 때문에 그분의 리드 당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려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두려움은요, 형벌이 딴다고 했어요. 욥이요, 왜 고난 받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받았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은 또 뭐 받을까봐? 심판 받을까봐 늘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조건부로 자녀들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드디어 내가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이 나한테 다 임했구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탄하잖아요. 그게 우리야. 우리 육의 사람, 우리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 거듭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충만한 사람은 그게 뭐요? 떠나가라.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이 우리잖아. 하나님이 우리 있잖아. 피조잖아. 사단 마귀 원수는 피조예요. 우리는 왕권을 가졌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말씀을 들이대면서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피하리라. 물리칠 때 또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쏴가버려. 어떻게 해야 돼? 떠나가라. 내가 너 거부한다. 주님 나와 함께 하겠어. 감히 어디서 얼씬거리고 있어? 세게 싸납게 안 칼지게. 영적 전쟁인데 뭐 살살 구슬려? 무단들이 구슬리는 거야. 귀신을 저주할 대상이지 달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는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세요. 축복을 초청하면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보내는데 또 뭐 어떻게 해가면 그 사이에 파가버려.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거기에 놀아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먼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천신앙에서 삶에서 적용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모두를 바꿔버려. 축복으로, 기쁨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을 그렇게 한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다. 뭘 하세요. 그럼 거기에 머리 때문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안 속네. 그러죠.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간단해. 먹으면 간단하다. 쿨하다. 단순 명령하다. 근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해. 뭐 이렇게 어렵게 해. 성령이 그렇게 뭐 어렵게 하라고 했어요? 단순 명령하다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부탁을 하고 모두를 바꿔. 안 믿는 사람 그것도 하잖아. 마인드 컨트롤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전환하시라고. 재해석해버리라고요. 이게 적용이에요. 삶에 의해서. 그거 못하니까 맨날 비실거려. 맨날 넘어졌다 자빠졌다 그래. 응? 이제 그걸 졸업할 때 됐잖아요. 신앙생활 몇십 년 전 졸업할 때 됐지요. 이 실천 신학이 중요해요. 삶에 적용을 하죠. 말씀만 많이 읽으면 뭐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말씀이 실제돼야죠. 그게 성숙한 신앙, 충만한 신앙, 신령한 신앙,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그래서 판단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되어지네. 같이 할 사람,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치유할 사람 아니면 세워줘야 될 사람. 응? 앞으로 세워서 파송해야 될 사람. 제자 삼을 사람. 절 치유할 사람. 여러분 뭐 급하다고 하려고 하지 말아요. 뭘 그렇게 급해. 내가 그릇이 되어지고 만들어져야지. 다듬어져야지. 안 다듬고 써봐요. 넘어져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훈련시켰는데요. 개척교회를 하겠대. 가정교회를 먼저 하겠대. 좀 더 이따 하셔야 돼요. 지금 하면 안 돼요. 그걸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은사가 나타나니까 할 것 같지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먼저 손자가 더 잘 알죠.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앉아다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갖고 막 때리고 머리 끄덕이고 옷 찢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어떻게 됐어요? 접어버렸어. 누가 더 잘 알아요? 누가 더 잘 알아? 뭘 그렇게 급해? 준비도 안 됐는데. 은사가 드러나면 다듬어야 돼요. 단련해야 돼요. 조련 받아야 된다. 훈련 받아서 해야 돼요. 그게 반복이 우리 예배고 찬양이고 말씀이고 기도고 경건 생활이잖아요. 이거 하면 잘하. 저절로 잘하.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복잡할 게 없어요. 저는 단순하고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강야가 없었어요. 뭘 힘들게 살아? 그게 전 철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이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성령님의 이끄심이에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맨 넘어졌다 자빠졌다 안 해도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단계 되면 서서 막 누리세요. 다스리세요. 뭘 그렇게 어려워. 응? 이 사람 무슨 이렇게 말하자. 나도 한번 해봐야지. 저렇게 잘난 체 하는데 한번 해봐야지. 해봐요. 뭐. 해보면 이제 그렇구나 알게 되죠.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13절 말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내 목사가 되셨느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대신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절대주의고 우리는 뭐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하나님의 영은 누가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 피도들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사랑스럽고 기특하고 움직이는 뭐라고 해야 되나? 움직이는 어떤 기적의 산물? 그게 뭐예요? 내 육의 자녀 키울 때는 몸으로 키웠는데 영의 자녀는 그래요. 연세가 훨씬 높고 이렇게 많아도 영이 자라가면 엄청 사랑스럽고 있고 막 이렇게 오뚜기처럼 아장아장 막 이렇게 걷는 모습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막 물질이 막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막 뿔뿔한 사람은 막 어우 막 힘들어 그럼 막 놓고 기도해. 그러다 보면 풀어줘. 이렇게. 저와 여러분 다 사역자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매일매일 임만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주하신 성령님만 활용하시지 마시고 외주하는 성령님도 도우시면 구하세요. 구하셔서 활성화시키시면 이 말씀이 삶에서 그대로 실제화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면 갭 차이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넘어지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죠. 어느 단계 딱 넘어가잖아요. 우리만 넘어가면 골든타임 깔딱고 해. 딱 넘어가죠. 넘어가면 딱 서서 이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거 별로 없다고요. 저는 제가 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삶으로 살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말씀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이런 너희가 어떻게 해서 다툼이 있고 너 힘들어가느냐, 왜 니네 편을 만드느냐, 평가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교회, 사랑하는 교회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높이고 낮추고 겸손으로 띠를 띠게 해달라고. 주님 앞서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뒤따라가게 해달라고. 주님 영광 가로채지 않게 해달라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분란, 편가르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너무 은혜 가운데 편가르기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순수하니까 감사해요. 알고 보면 제가 그렇게 순수하잖아요. 제가 시기 질투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했다 그러면 그거 악령입니다. 육의 사람이 안 거듭난 거예요. 뭔 시기 질투가 있어. 그럴 게
게 어딨어. 다 사랑스럽고 이쁜데요.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예요?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이렇게만 해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가 되어서 절대로 힘자랑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저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 우리 저기 가거든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사역이 없습니다. 글쎄요. 사역이 없거든요.